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세요.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가 중에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어느 날 많은 군중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을 모욕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시계를 놓고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둥쳐서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그를 모욕하는데도 그가 참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 있던 한 노인이 헐떡 일어나서 소리치더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직하십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곳곳에 하나님이 만지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톨스토예프스키 유명한 소설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확신만 있으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이 못할 일은 악한 거겠죠. 실제로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다라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맨 앞에 있는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진노.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불의를 참지 않으시기 때문이래요. 불의에 대해서 참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에 대하여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의고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TV 보면 뭐라 그러면 앵그리 누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화만 내시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화는 불의에 대하여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아까 그 인거솔이라는 철학자처럼 뭐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것에 심판을 하셔야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그래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 진짜 나쁜 놈인데 저 놈들 잘 돼가는 것 같아? 여러분,
최소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을 참으시나요? 심판하지 않던가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서 가장 거룩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성전을요, 벽돌 하나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회파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한두 번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불로 심판하세요. 불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애굽 모든 군대를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족속들을 다 죽이게 하십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노아 홍수 때는 모든 피조물을 물속에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불의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엔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 불의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어때요? 애를 납치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연이가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 사람이 편한 얼굴로 뭐라면, 네, 저도 여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 미치죠? 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면 성경은 인간에게 잘못한 것은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인간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사과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러지 않아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근데 그건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뭐래요?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 원수들을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죄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넘겨보죠. 함께 봉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신성을 모든 것에 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명작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예술품, 미술품을 보면 그림을 보면서 뭐를 본다고 하냐면 그 작가의 그것을 느낀다고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잘 그렸어, 못 그렸어 그러는데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음악도 그렇다고 그래요. 음악이 와 진짜 명곡이야.
클래식들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작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악을 듣지만 실제로는 그 음악을 작곡한 그 작곡가의 인품이 드러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세상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좋아. 야, 세상 참 아름다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해야 되는 감탄은 뭐냐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떨 땐 초라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지 몰라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사람들은 풍류를 즐기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쩌죠.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출발점과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 만물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함께 공동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데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예화인데 제가 읽다가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이 한 부자가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모두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왔는데 이 잔치에 왔는데 음식은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핀잔만 늘어내는 거예요. 아유 저거 장식 해놓은 거 보니까 저건 어쩌고 온 사람들 꼴을 보니까 아유 이게 뭐야 이렇게 잔치로 왔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먹기는 잘 먹으면서 타박하는 거예요. 아니 먹지는 말든지 맛있게 먹으면서 에이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기는 먹었어요. 잘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먹고만 가는 사람이죠. 제일 심각한 사람.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자기를 초청한 주인한테 감사해야 되죠. 엉뚱하게도 거기 있는 누가 당신 때문에 이 잔치가 너무 좋았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에게 타박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든지 은혜가 떨어졌든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감사할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이게 죄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3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거 잘못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형해. 다 알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얘기했어요. 야,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으로 돈을 버는데도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 부러워해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야,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잖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이시냐 하는 거예요. 다시 넘겨봅니다. 함께 묵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성애였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동성애가 심했을 거다. 성비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자가 많으면 여자들 동성애만 있어야지 남자들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이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생리학자들이 분석하기로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나서 소위 말하면 유전자가 잘못돼서 그런데요 그 사람하고 이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하고 생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른 상황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자기는 동성애자래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가 없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뭐예요? 이 동성애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기 죄악, 쾌락의 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동성애가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게 올라가 있죠. 상정되어 있죠. 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동성애가 잘못입니다. 그럼 제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올라가 있고 통과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심판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쌓아두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내게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뭘 쌓아두는 거냐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 위에다가 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은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축복은 저주가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넘겨보죠.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함께 본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뭐를 하냐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솔로몬이 짓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뭔 약속을 하냐면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냥 너를 죽여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채찍할 거야, 진노할 거라는 거예요. 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죄가 많죠. 그런데 솔로몬이 죄 중에 제일 큰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아내, 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약 1000명이나 돼요. 엄청나죠?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온갖 잘못된 것이 들어와요.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에게 채찍을 가하시지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아까 왜 누구는 안 건드리고 누구는 건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렵지? 하나님은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가 축복이냐면 물질이 많은 게 그냥 축복이에요. 건강한 게 축복이에요. 뭐 자식들이 그런데요, 이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모두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함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넘겨봐요. 로마서 뒤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함께 나눌 겁니다. 1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요, 낮의 일을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게 돼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소망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적진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쫓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 아이가 밖에 나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도 애가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오든가요? 대부분은요, 엉망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순전한 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더러워져요? 지 멋대로 살 때.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의의를 쫓아서 능력을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이면 좋은데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아니, 하지 않아야 될 건데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게. 근데 그 내 멋대로가 정말 자기를 잘 절제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산다고 얘기하나요? 지 멋대로 산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방탕한 거예요, 그냥. 방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그게 그 사람에게 득이 되나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죄악 가운데로 내버리려고 합니다. 다시 넘겨볼까요? 함께 공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내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거룩한 자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인생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간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자리로 나 자신을 떨어뜨리면서 아니 나는 힘쓰고 애써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 존귀한 자,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해요. 우상이 참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 당장 이 옆에 있는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많아요.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땐 이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소, 각종 짐승, 그죠? 짐승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선택한 것. 난 우상 안 섬기는데? 여러분, 신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이 없는 사람은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내 안의 주인이 나는 아닌가?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연약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도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사단의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사단의 영이 뭐 뒤에 숨냐면 자기 뒤에 숨어요. 내 뒤에. 그래서 마치 내가 선택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과학은 철학은 뭐라 그러냐면 너 잘못하지 않았어. 괜찮아. 너 잘못한 네 죄 아니야. 여러분 네 죄 아니래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좋게 들려요.
세상 철학은요, 상대주의. 예, 우리 상대평가, 절대평가. 성경은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아니야. 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죄악의 노예로 떨어집니다. 미안한 얘기로 내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우상은요,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만, 아니 어린아이들도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 인생이 지멋대로 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까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요? 다 안 돼요. 지들도. 근데 어리석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입니다. 주는 찬송할 이십니다. 이 세상의 축복과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너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갔어요. 근데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이 사람 편안하게 지내면 되나요? 또 이 사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이제 제거하려고 수술을 다 꺼내려고 열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그럼 이 사람 치유가 된 건가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게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또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정말 내 심령 패부를 수술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말이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명의이세요. 명의는요, 이 병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음식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버려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폐허가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은, 내 집은 누가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삶에, 내 안에 내 주인이라고. 악한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내가 목말라서 주님께 가면 주님은 생수, 그치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자녀,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